요즘 부산에서 핫한 이슈를 한번 꼽아보려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이 떼까마귀의 출연인 듯 싶습니다. 네, 떼까마귀들은 철새들이죠. 네. 따스한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철새들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떼까마귀들이 예전에는 울산 쪽으로 왔었대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무슨 연고인지 부산을 찾아 나왔네요. 네. 요즘은 부산 갈매기보다 부산 까마귀가 더 많이 보입니다. 네. 특별히 교회가 있는 이 화명동 부근에서 웬 그런 떼까마귀들이 많이 보이는지요. 네. 제가 한번은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역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까마귀들이 전깃줄에 3줄 4줄 되는 그 자리에 빼곡히 들어선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떼까마귀들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전깃줄에 한 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는지, 아니 얘들은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전깃줄에 한 줄로 쫙 앉아 있으니까요, 때로는 제 눈에 쟤네들 마치 조폭가마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민철쌤이 저녁 식사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로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요, 비는 오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네. 분명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떼까마귀가 때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인도를 걸으면서 가장 안쪽 길로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은 위에 전깃줄이 있어요. 거기에 떼까마귀들이 용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을 가시거나 보도블록 안쪽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식사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니까요, 떼까마귀들이 아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길을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서 있는 신호등 바로 윗자리에도 이 떼까마귀들이 쫙 앉았습니다. 저는 내려오자마자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민철쌤이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신호등 앞에 서 계지 마시고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 계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그쪽으로 서 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 분이 하늘을 딱 보시더니만 바로 이해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4-5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뭘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지 서로 뭐 아주 수다 떨면서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뭐 장난도 치면서 주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슬슬 걱정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쌀 때가 됐는데 좀 있으면 내릴 때가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떼까마귀들이 언제 분뇨를 발사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향해서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눈이 마주친 학생에게 하늘 좀 보라고 좀 손짓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웃고 떠드는지 제가 손짓을 한데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는 거예요. 하늘 좀 바라보지 안 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서 올 것이 내렸습니다. 그 고등학생 바로 옆자리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목이 뭐예요, 이게 똥이죠. 그 학생들은 하마터면 이 까마귀들한테 아주 큰 테러를 당할 뻔했어요. 왜 그 학생들은 봉변을 당할 뻔했나요? 그들이 웃고 떠들어서
하늘이 안 기뻐해가지고 봉변을 당할 뻔했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장난쳐서 막 장난쳐가지고 신호등에서 장난치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까마귀 엉덩이 밑이었던 거죠. 네. 까마귀가 무슨 조준 발사 뿅 하고 맞춥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쌀 때가 됐군 하면서 본능적으로 볼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 밑에 선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밑에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맞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러시아 병사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그들이 무슨 성격이 나빠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죽거나 다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자리, 적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가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있다가 그들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북한의 군인들도 마찬가지. 북한 본국에 있는 군인들은요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다쳤어요. 그들은 단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끌려갔던 병사들, 그 병사들이 몇만 명의 그 병사들이 그곳에서 죽거나 다치는 약 한 3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전쟁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있는 곳이 전쟁터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런 봉변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요, 이곳이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죄악된 곳에 있다면, 우리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죄악된 곳에 있다면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죄를 짓는 곳에 있으면요, 우리가 죄 짓기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다 보면, 계속 있다 보면 죄 짓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술집에 가면요, 술 마시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음란한 곳에 가면 음란을 행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도박장에 가면 도박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요. PC방 가면 게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죄가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죄가 떨어지는 곳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죄 짓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예배당이에요. 그런 곳에서 죄 짓기 쉽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죄 지어보세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죄 짓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반대로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네. 기도하기 쉽고요. 같이 모여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기 쉽고요. 오늘 찬양 예배잖아요. 찬양하기 쉽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나도 한번 따라 볼까? 찬양할 수 있잖아요. 네. 평소에는 박수 잘 못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함께 다들 치니까 그래도 박수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 로이는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이 강단에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레이 Our God Reign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방방 뜁니다. 집에서는 안 찾다가도 교회 오면 찾아와요. 교회 오면 기도하기 쉽고 찬양하기가 쉽고 말씀 듣기가 쉽고 은혜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자주 오고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왜요? 내가 있는 그곳이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 그래서 저는 한때 기도실을 사모했었습니다. 네. 광림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을 마치고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마치고 이제 수련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타임인데 수련복을 하기 전에 한 1년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좀 도와달라는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수련복을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파트타임 전도사로 한번 섬겨보자 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풀타임 사역을 하다가 파트타임 사역을 하니까요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많잖아요. 파트타임은 주말에만 오면 돼. 주말에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있나요? 제가 기도실로 삼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금랑교회 기도실을 제 기도실로 삼았는데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곳 기도실은요 24시간 개방이었거든요. 24시간 개방이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누가 뭐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열려있으니까요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1시간 거리 되는데 버스 타고 안 다녀요. 걸어서만 다닙니다. 꼭 걸어서 1시간 걸어서 가고 1시간 걸어서 오고 그렇습니다. 저녁 때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1시간 동안 걸어서 가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1시간 또 걸었으니 얼마나 더 피곤해. 피곤하면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가게 되면요 피곤함에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피곤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뭐 2시간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면 돼요. 대신에 밤길은 좀 걸어가기가 위험하니까 그냥 기도실에서 철야를 하는 겁니다. 잠이 들었네. 이날은 철야하는 날이다. 그냥 철야하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난 후에 다시 집에 오는 거죠.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기도하라고 누가 시킨 적이 있나요? 아니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계속 기도실을 찾아갔을까요? 기도의 맛, 은혜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복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딱 멈추면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설교 말씀 들려오고 찬양 시간이 들려오고 큰 교회다 보니까 새벽에도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까지 다 듣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 자리에 있으니까요.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요 이 밤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을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듣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큰 은혜와 어떤 그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꿀 만한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옛부터 전해오는 선지자가 전해준 그 예언했던 자리, 그 곳에서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이 있는 그 직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밤, 그날 밤에 그들은 양떼를 돌봐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깨어 있었는데
그 밤에 깨어있다 보니까 그 밤에 천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을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타 지역에서 목자로 있었거나 아니면 농부와 같이 뭐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밤에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해야 되잖아요. 밤에 자야죠. 그러니까 목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농부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그들이 목자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뭐 다른 곳으로 가겠다. 어떤 산으로 가겠다.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을 자리, 은혜 받을 시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 복된 자리, 그 역사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그들은 천사의 말과 천군 천사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표적대로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핸드폰 여기 있는데요. 네.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의 폰에는요, 죄악에 가까워지는 앱들로 충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상한 앱들이 막 깔려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심심할 때 앱을 돌려보다가 이게 뭐지? 심심한데 뭐 이거 들어볼까? 하면서 언젠가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요? 그 폰은 은혜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폰에는요, 성경책이 깔려 있고요, 찬송이 깔려 있고요, 기도 음악이 저장되어 있어서 언제든 어느 곳이든 예배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희는요, 저녁 때 기도하잖아요. 저녁만 되면 저희 아이들이 20분씩 기도합니다. 저희도 기도합니다.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켜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어차피 기도 음악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음악 1시간 딱 켭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오늘 한 저녁 시간이 됐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됐다 하면 20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더 기도합니다. 예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설사 어쩌다가 넘어져요, 죄를 져요, 무너져요. 그래도요, 다시 일어날 은혜가 있습니다. 네. 왜요? 유튜브를 봐도 유튜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거든요. 내가 선거 안 했는데 요즘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예전에 내가 예전에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나중에 볼 영상을 해서 이제 저장이 했던 것들이 그냥 틀어지는 거예요. AI가 알아서 저희가 저장해놨던 그 찬양들, 저희가 해놨던 그 설교 말씀들, 그런 부분들을 다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무너져 있다가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늘 은혜 받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은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멈춰야 되나요? 아니요.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은 은혜를 향해서, 더 깊은 임재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의 찬양 소리를 보고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황홀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 천군과 천사가 지금 비추고 있는 곳, 그들이 가리키는 곳,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보라.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올리는 설교 영상, 제가 교회 유튜브에다 계속 올리잖아요.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뭘 받은 건 아닌데 댓글을 막 이렇게 남기셨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폴 워셔 목사님 같아요. 미국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가 대단히 복음적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저는 속으로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솔직히 저는 제 설교에 매우 불만족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만족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쏟고 성령을 받아 뒤집어지고 회개를 하는데 어찌나 통곡이 나오지 숨쉬기가 어려워서 컥컥컥 대시는 분들 보셨나요? 있나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더 깊은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고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더 깊은 주님의 임재, 더 농도가 짙은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들과 같이 더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임재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유. 첫 번째,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옆이라고 해도 그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혈류증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믿는 자야.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뭐 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친구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요,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4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their faith,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야.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야. 봐봐, 너희가 한 일. 이 사람을 나에게로 데려왔잖아.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오기만 해도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임재를 찾아 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아멘. 나타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셨다면, 예.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예. 작은 믿음이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믿음의 씨앗을 키우고 널리 퍼뜨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의 자그마한 가슴 속에 그냥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서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작은 씨앗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조그마한 믿음이 머리로 가요. 우리의 지성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는 우리 생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네. 가슴만 믿었는데 머리로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시 가슴으로 다시 내려와요. 우리 감정으로 옵니다. 우리 감정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날 아끼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유진시 집사님 오셨는데, 유진시 집사님이 오시자마자 막 이산가족 상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아주고 막 두드려주고 잘했어.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어. 날 아껴주는, 날 사랑해주는, 날 안아주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감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감정에 머무를 수 있나요? 아니요. 또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의 의지로 나아갑니다. 우리 의지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 나도 주님의 은혜를 한번 좀 깊이 한번 받아 누리고 싶다. 나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좀 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좀 가자 좀. 그런 믿음의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 드렸어요? 지정의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은혜 받는 곳에 가야지. 우리 예배당에 가야지. 은혜 받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자, 손, 핸드폰 빨리 바꿔서 찬양 틀어. 빨리. 지금 예배 시랑 설교 말씀 빨리 틀어. 너희 발 빨리 예배당으로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지. 내 손과 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온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네. 나의 지정의가 믿음으로 채워지고 나의 손과 발이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세요. 왜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늘 평탄하고 늘 시온의 대로가 깔려있고 늘 쉬운 길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과 난관들이 있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베들레헴 목자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아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천사가 너무도 하지. 차라리 주소를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주소를 찍어주면 몇 동 몇 호다고 딱 얘기해주면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주소를 안 알려줘요. 네. 한마디만 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네. 아, 이 밤에 누구네 집을 찾아가요? 이게 밤이라니까요. 지금 밤에 다 자고 있잖아요. 이 밤에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지금 누구네 집을 들어요? 똑똑똑똑. 예, 거기 외양간 있으신가요? 거기 말구 있으신가요? 혹시 아기 태어나지 않았나요? 예. 물어보면서 다니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밤길이에요. 밤길. 밤에 뭐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지금 밤에 가도 다 후레시키고 다니고 뭐 아니 요즘에 후레시 않게도 뭐 밤이 다 밝아가지고 편합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 시골길 한번 가보셨죠? 시골길 어떻습니까? 깜깜해요. 안 보여요. 네. 시골길은요 차를 끌고 가도 두렵습니다. 왜요? 앞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어도 이게 돌 때에 안 보여요. 이쪽이 안 보여요. 순간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막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길, 보이지가 않는 길,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주소도 몰라요. 구유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마구간이 있는 집이겠죠. 그런데 옛날 집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옛날 할머니 집에 외양간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만 있었나요? 아니요. 집집마다 다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마구간이 있는 집이 한둘이었을까요? 한둘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목자들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문 두드리면서 다녀야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내었습니다. 돌파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뚫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혈루증 여인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자신은 혈루증을 12년 앓았대요. 12년. 피가 12년 동안 흘러내렸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게 신기한 거예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사람들 사이에 껴서 다니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남자들 사이에서 껴서 다니시는 거예요. 주변에 여자들도 있지만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만 해도 12명이 70명의 제자들도 막 나와요. 500여개의 뭐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밖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밀고 다니는 거예요. 하도 길이 좁고 사람 많으니까 막 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들 정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빼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금 병 걸린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은 이 여인이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파를 돌파해낸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날라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빼곡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근데 들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 예. 지붕 뜯어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정확하게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받게 되는 그 믿음을 보셔요. 위에서 떨어지는 그 믿음, 은혜 받는 자리에 딱 있으면 주시는 은혜,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게 만드세요. 더 깊은 데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전보다 더 확장되고 장애와 환경을 돌파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구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보길 원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 깊은 임재로 찾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